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 모임을 인도하면서 여러분 너무 춥죠? 이러면 안 춥다고도 막 춥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는 여러분 너무 덥죠? 이러면 더 더워지게 느껴지게 되죠. 피곤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시죠? 이러면 갑자기 막 마음이 막 힘들어지면서 진짜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증세입니다. 아무도 너무너무 피곤하지 않고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피곤하시죠? 그러면 다 똑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서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무 피곤해요 이럽니다. 사실 피곤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와서 목사님 너무 바쁘시죠 요즘에? 그러면 제가 안 바빠도 너무 바빠요 힘듭니다 이래야지, 아니요 안 바쁜데요 이러면 물어본 분이 실족을 합니다. 목사님 안 바쁘신가 보다 이러면서. 실제로 바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바쁜 것이 좋은 것이고 좀 안 바쁘면 왠지 뭔가 좀 덜 좋은 것 같고 이제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뭐라 그래요? 백수,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백수가 과로사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백수로 사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가를 얻기 위해서 일한다. 우리는 여가를 얻기 위해서 일한다. 행복은 여기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이 여유 또 여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 생활의 가장 고상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어지는 진짜 여가만이 우리 영혼을 재충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사람들은 진정 인간다워진다.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 조국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죠. 1년에 50주를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겨우 2주에, 그것도 유급도 아닌 무급의 휴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다수의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쫓기듯 멀티태스킹을 하고 또 정해진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죠. 너무 바쁘게 살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바쁩니다. 또 작년은 작년대로 또 바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CMU 학생들, 미국에서도 제일 잠 못 자는 학생들로 유명하더라고요. 불쌍합니다, 그죠? 모두가 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참 많을 것 같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바쁘십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과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바쁩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 이제 아직 이 인생이라는 초가 있다라고 하면 태워야 될 초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삶이 더 좀 많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하시고 이제 그러시면 아무래도 이 초가 좀 더 짧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하실까,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집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바쁜 삶을 사십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에 나오시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 날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수요일날 주중에 낮에 또 나오셔서 수요 금양로 기도회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뵈면서 제가 참 존경스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에 시간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바쁘고 쫓기는 삶에 살아갑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만나는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모두 다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나 하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부르시죠.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목자가 없거든요. 양떼들을 보면 그 양떼들을 기르는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양떼들의 그 털이 윤기가 나고 아주 잘 정돈되어 있고 양떼들이 토실토실하다 그러면 그 목자가 아주 성실한 좋은 목자인 거죠. 반대로 양떼들의 여기저기에 똥이 묻어 있고 그 다음에 막 털은 꼬여 있고 또 여기저기 피부병이 나 있고 또 잘 못 먹어가지고 피쩍 말라 있고 그러면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좋지 않은 목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있죠. 이들은 그마저도 없는 양떼들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30절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불쌍하다라는 것을 보시고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신 것이죠. 왜 이들이 불쌍한가? 왜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가? 이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무리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이죠?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채워질 때 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혼의 양식을 체험받을 때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체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굶주리고 너무너무 힘든데 영적인 양식만 먹었다고 해서 그가 쉼을 얻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그에게 모여든 무리들에게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적으로 채워주셨다는 건 알죠. 거기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이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이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을 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 7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두 명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어딘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먼 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행이라고 할 만큼 꽤 거리가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서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꽤 긴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긴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더라. 그냥 한두 명의 병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한두 명의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많은 병자를 고쳤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들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감당케 하신 이 사역이 굉장히 힘든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 가운데 예수님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던데요. 예수님,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놓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을 했더니 그 귀신이 명령대로 나가던데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정말 큰 체험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까 그 얘기죠. 많은 병자들 고쳤습니다. 많은 귀신들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흥분해서 제자들이 말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 정말 잘했다, 너네 정말 대단하다, 또 가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한 것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쉼입니다. 육체적인 쉼, 먹고 잠시 사역에서 떨어져서 쉬어야 될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순수한 기쁨의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일한 뒤에 휴식이다 그랬습니다. 휴식. 일한 뒤에 휴식, 여러분들도 간절하시죠? 예수님도 바로 이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쉼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정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잘 쉬고 잘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배를 타고 출발하는 것을 보고 저 배 타고 가면 저기 갈 건데 그러면서 벌써 쫙 거기로 와가지고 모여서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 그곳에 도착을 하는데 보니까 멀리서부터 보니까 벌써 무리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얘들아 안 되겠다, 저기 가면 네 절대 못 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은밀하게 가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혼자 하시나요? 제자들 보고 너네는 피곤하니까 쉬어, 내가 혼자 다 할게. 안 그러십니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픈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을이나 촌으로 다 가게 해서 각자 알아서 먹을 것 해결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impossible 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yes, possible 얘기하십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안 그래도 힘들고 지쳤는데, 안 그래도 쉬러 가다가 지금 방해받아가지고 김도 샜는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이 많은 무리에 먹을 것을 주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깨 위에, 안 그래도 힘든 제자들의 어깨 위에 더 큰 짐을 지금 얹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익숙한 것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아주 비슷한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일 모든 책임을 떠맡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만나만 먹던 이들이 만나가 너무 지겨워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도대체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면서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온즉 책임이 심히 중해서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대학부에 고사모라고 있었습니다. 고사모, 뭔지 아세요? 고사모?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 멤버였습니다. 고기를 굉장히 사랑했었는데 제가 제 아내랑 교제하면서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분식, 채식 뭐 이런 걸로 바꿀 수밖에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고사모를 탈퇴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죠. 계속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를 달라 외칩니다. 모세가 이 빗발치는 아우성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한두 명이 아니고 5천 명도 아니고 60만 명. 60만 명인데 주님의 말씀이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오니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양떼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소떼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떼로 잡아도 부족할 것이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아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 60만 이 대군을 이끌고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어깨 위에 또 다른 짐, 고기를 먹이라는 것도 한 달을 먹이라는 이 짐을 나에게 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볼 때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눈에 모여든 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이 무리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어깨 위에 또 다른 짐을 얹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모세에게 해결책이 되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그것으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정말 실증이 날 때까지 고기를 먹도록 하셨던 것처럼 여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모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보시고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 다섯 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시고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것을 받아들고 5천 명의 그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받아서 기쁘게 먹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뭘 하고 있죠? 나눠주고 또 뛰어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 또 어디서 생겼지? 그러면서 받아가지고 또 뛰어갑니다. 갔다가 왔다가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채 먹지도 못하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치고 피곤한데, 안 그래도 지금 쉼을 방해받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지고 충격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시킨 일을 하느라고 더 힘든 겁니다. 놀라면서도 힘든 거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육체는 힘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는 저로서는 이제 주일날 저녁이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주일날 예배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정말 집중하고 나면 주일 저녁이 되면 이제 힘들죠. 근데 가끔 이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셀장님, 저희 함께 사역했던 순장님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 꼭 신방해 주셨으면 하는 그 세로원이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잡을 뛰고요. 또 밤에는 또 스포츠바 같은 데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래요, 목사님. 게다가 애들은 아토피에 걸려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랑 지금 신방 가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인간적으로 힘들거든요. 그 전화 받으면 또 어깨에 큰 짐이 지어지는구나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요 집사님 같이 가시죠. 그리고 갑니다.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가 하나님 이 아이 아토피에 걸려 있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아이가 싹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겠죠. 근데 제가 기도한다고 즉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또 하나님 이 형제가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 시간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그 상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것이 마치 작은 5개의 떡, 2마리의 생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안 피곤할까요? 그 집사님도 그 다음날 출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가 불쌍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성도에게 찾아가서 예배하고 신방하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지치고 더 힘들게 되었던 이 제자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참된 쉼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구나. 그들이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쉼이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과 모든 것에 다 떨어져서 그냥 그동안 보고 싶었던 드라마 열심히 보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 열심히 하고 그러면 진정한 쉼이 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마음 알고 영적으로 충전받고 또 육체적으로 충전받는 그 일을 함께 할 때 진정한 우리 안에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이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있을 때 아마추어 사이클 팀에 들어가서 활동도 했고 또 사이클 잡지 기자로도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뚜르 드 프랑스라는 이 스테이지 경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21일 동안 경기를 합니다. 21일 동안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를 하는 동안 달리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3,519km, 마일로 하면 한 2,187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약 한 150에서 200km 정도를 달려야만 돼요. 사이클 경기 하는 선수들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좀 살이 쪘지만 진짜 사이클 프로 선수들은 몸에 지방이 정말 필요 없는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쫙 이 체형이 말라 있는 그런 체형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 21일간의 뚜르 드 프랑스 경기를 하고 나면 체중이 거의 5kg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운동량이 되는 거죠. 하루에 이들이 소비하는 킬로칼로리가 약 한 6,000킬로칼로리 정도 됩니다. 엄청난 양을 소비하고 엄청난 양을 또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21일이라는 이 살인적인 경기를 그 언덕을 오르고 내려가고 또 평지를 달리고 경쟁하고 넘어지고 이런 엄청난 경기를 하는데 21일 동안 쉬는 날이 단 며칠이냐? 딱 이틀입니다. 이틀. 마라톤으로 치면은 마라톤 83회를 완주하는 정도의 거리예요. 딱 이틀 쉬어요. 마라톤은 하루 뛰고 그 다음에 안 뛰잖아요. 근데 사이클 경기는 하루 뛰고 그 다음날 또 뛰고 그 다음날 또 뛰고 그래서 21일 동안 이틀을 쉽니다. 여러분이 이틀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정말 황금 같은 쉼 아니겠습니까? 기회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이클은 구경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을 타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씩을 엄청난 거리를 달려야 되니까 이날은 내가 사이클은 쳐다도 안 보리라 그러면서 아마 쉬어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잡니다. 그런데 또 그날도 쉬는 날도 사이클을 탑니다.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사이클을 타면서 회복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액티브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몸 안에 쌓여있는 젖산, 특히 다리에 쌓여있는 젖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운동을 해줘야 그게 다 해소가 되고 풀려진다는 거죠. 이게 액티브 리커버리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에서 일하고 또 맡겨주신 학업을 감당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어떨 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나면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주차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나면 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액티브 리커버리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쉼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리커버리,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화요일 저녁에 이제 남자들하고 함께 이칠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점점 강도가 이제 좀 높아지겠죠. 말씀 암송 안 해오면 왜 말씀 암송 안 해왔냐고 저한테 욕 먹어야 되고 들볶입니다. 같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예습 안 해오면 왜 예습 안 오셨냐고 빈 공간이 있으면 더 그 사람한테 막 물어보고 이제 힘들시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저녁에 또 와가지고 제자 훈련한다고 이칠 훈련한다고 저하고 함께 하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밤에 돌아가면 피곤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할 때 우리에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 그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혹시 준비됐으면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에너지를 받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가, 다 충만하신 예수님에게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쉼도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쉼도 예수님에게서, 모든 그 충만한 데서 우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을 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힘을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그러나 그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 달려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사이에 놀라운 신비의 연합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쉼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은 그냥 무작정 떠나거나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무작정 예배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더 성실하게 섬기고 성도들을 더 사랑함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 둘 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계속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참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또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다운 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